처음으로 이렇게 교수님이 돼야겠다, 이거는 내가 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원래 저는 교수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수가 된 뒤에도 사실은 교수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던 때가 많이 있었을 정도였어요.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은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 대체로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의 경우는 그런 방향하고는 좀 달랐어요. 유학을 가게 된 계기 자체가 좀 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어떤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궁금증이 생겨났던 거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제 목회 생활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공부를 하기보다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역을 하면 네. 할수록.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로 생활하고 담임 목사 생활을 하면서 궁금증이 생겨나는 거죠. 또 의문이 생겨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목회가 뭔지, 교회가 뭔지, 내가 세워야 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몰랐었어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은 보통 이제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기술을 종합적으로 배우게 돼요. 뭐 설교하는 거, 뭐 행정하는 거, 뭐 교육하는 거, 성경 공부, 뭐 전도, 뭐 다양하게 다 이제 배우게 되는데, 목회적인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기술을 알면 알수록 잘하죠. 물론 뭐 기도에도 잘 인도하고, 뭐도 잘하고. 그런데 그런 기술은 잘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내가 하는 목회가 무엇인지, 무엇을 지향하는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일생에 남은 그 시간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불안감? 그런 게 들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목회할 수 없다. 그 문제를,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던 거고, 실제로 저는 유학을 가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갔는데, 아이들이 제가 공부를 다 끝내고 났더니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데려오려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에 데려와서 집어넣으면은 전교 꼴찌할 것 같더라고요. 이미 외국에서 네, 그렇죠. 초등학교 때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할 줄 알지만 교과서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분들의 문제점들이 그거예요. 아버지, 엄마는 공부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는 하는데 자녀들 문제가 심각해요. 교육이. 네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방법이 없어가지고 집사람하고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고 대학 가면 돌아오도록 3년 떨어져 살았어요. 갈매기 아니지. 기러기 아빠. 네, 기러기입니다. 기러기 아빠. 그래서 돌아와서 3년 이후에 이제 집사람이 돌아오면은, 우리나라 상황은 와이프가 없으면은, 사모가 없으면은 담임 목사로 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3년을 이제 한국에서 버텨야 되니까 좀 큰 교회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한 2년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학교에서 그때 콜이 왔어요. 그때는 비정년으로 2년 지나면은 무조건 아웃이에요.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정년 당시의 룰이었는데, 혹시 와서 그래도 가르쳐 볼 생각이 있느냐고 그래서, 뭐 집사람이 돌아오려면 시간도 걸리고 배운 것도 있으니까 좀 가르쳐 볼까, 뭐 그 다음에 2년 지난 다음에 목회하러 가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학교에 들어왔다가 잡힌 거죠. 예,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겁니다. 네. 뭔가 이 능력을 학교에서 인정받으셨구나, 이렇게. 교수로서의 어떤 좋게 성과와. 얘기해 준 거고, 네, 어떻게 하여튼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네, 학교에 있게 됐습니다. 네. 이러면 제가 사실 하려고 했었던 질문을 못 하게 됐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사실 저는 교수님이 교수가 되기 위한 유학과 공부가 아닌 거를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교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전 지금도 종종 이제 공부의 뜻을 가진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도 그런 얘기하고, 또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꼭 왜 공부하려고 하느냐고 물어요.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럴 때 이제
뭐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저는 그런 공부는 좋은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하는 거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교수로 불렀느냐, 아니지 않느냐,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느냐. 목회자로 불렀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신학교도 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당신의 인생에 목표가 왜 교수가 돼야 되느냐. 교수가 되면 곤란하다. 교수는 좋은 목회자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격도 돼서 또 가르칠 수 있으면은 가르치는 것이 맞지, 가르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죠. 뭔가 퍼즐이 좀 맞춰졌어요. 교수님 수업이 사실 굉장히 이성적이신데 또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이 정보 중심의 이 많은 지식들을 담을 수 있는 수업이시면서 동시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설교 같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계속 같이 있어서 저는 교수님 수업 다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네요. 교수님은 건강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하시던 과정 중에 상황과 환경이 교수님을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교수님이 되셨고 지금까지 오신 거네요. 그런 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도 처음엔 좀 갈등했었어요. 왜냐하면 목회 현장이 더 그립고 목회 현장이 더 좋았어요. 목회 현장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 불신자가 예수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그게 저는 좋았던 거예요. 최전방에서 있는 그럼요. 그건 변화의 사건이 있는 곳. 그게 변화의 현장이 저는 정말 그게 진정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아닌가. 또 우리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학교에 왔더니 우리 지금은 뭐 학생들하고 잘 지내지만 처음에 보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옛날에 우리가 학생이었던 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계속 분위기가 바뀌죠. 예, 그리고 굉장히 그때 당시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리고 선생을 존중할 줄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그때는 제가 공부했을 때에 제가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튼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실망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이제 세대가 바뀌고 젊은 세대 사람들이 사고방식과 삶의 양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좀 감안하고 이해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내 기준에서 내 관점에서 자꾸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너무 냉랭하다 이 신학교는. 뭐 과연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하여튼 엄청난 회의감에서 난 내가 꼭 여기 있어야 되나, 난 목회 현장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학교에 있게 계속 지금까지 있게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이 사실 최전방에서 진짜 막 병사들을 이끌고 정말 그 전투의 현장에서 계셨던 또 그리고 그것을 꿈꿔오셨던 목사님이 교수님이 되셔서 지금 사실 뭐 좋게 말하면 사관학교 같은 사관학교도 아니고 그냥 훈련소 같은 여기에서 아이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사실 교수님 수업 들은 교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수업 듣고 이제 제 친구들도 듣고 또 뭐 후배들도 듣고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눠보면은 수업 하나 들으면 교수님 수업을 다 듣는 것 같아요. 매 학기마다. 좀 연결돼 있죠, 많이. 네, 맞아요. 진짜로.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졸업인데 기억에 남는 수업들이 교수님 수업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고맙고. 그러면 그 회의감이 드셨을 때를 지나서 이제는 또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최전방 사역, 최전선의 그 사역이 아닌 정말 또 다른 방향의 어떤 소명이 이제 생기신 것 같은데. 그럼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교수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네. 지금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많이 또
엎드려 기도를 많이 했죠. 사실은 그 당시에는 좀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뭐 이런 이제 그런데 이제 점점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거를 캐치할 수 있었던 거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또 현장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그 현장을 이끌어갈 사역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거를 철저하게 또 깨닫게 만드셨어요. 네. 그런 내용은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요즘에 이제 신학 교육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가지는 사람이라면 다 공감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을 좀 뭐라도 하나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뭔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좀 힘써야 되겠다 이런 좀 사명감이 생긴 거죠. 네.